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번째 시간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한 여인 로렌 위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을 신혼생활에 비유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는데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달콤한 신혼생활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일 오후 한가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도 다른 일주일과는 다른 날이기는 하지만 유대교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마치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참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아쉬운 게 있다면 유대교의 안식일, 그 안식일의 그 마음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정지된 시간이다,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정지된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의 안식일, 이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지된 시간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감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러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일,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안식일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계속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 안식일의 이야기, 사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았는데 뒤편으로 이제 끌어와서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2장이 계속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번에 이제 13장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11장 12장에는 그래서 한 문단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때마다 시작하는 말을 그때에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11장 20절에 그때에, 25절에 그때에,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22절에도 그리고 38절에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2장이 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모아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오늘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특별히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5장,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3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시작하는 말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 밀밭은 누구의 밭일까요? 베드로의 밭일까요? 예수님의 밭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다른 누군가의 것일 것입니다. 남의 밭에 지나가다가 그 밭에서 지금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서리라고 하죠. 이걸 또 법적 용어로는 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도둑질하는 거 아니요? 라고 책망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이게 절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릇에 담으면 안 돼. 근데 배불리 먹어도 돼. 이게 나그네를 위한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동네에 복숭아밭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서리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가서 2개만 따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박스를 하나 쳤더니 박스에다 막 담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배불리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랬는데 그릇에 담아와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수족관에서 씻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주고, 나중에는 먹다 남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야단을 했는데요. 그게 들켜가지고 그건 절도라는 것이죠. 근데 배불리 먹는 거는 괜찮다. 요즘은 배불리 먹어도 안 돼요. 예, 각근도 매면 안 되고 신발끈도 고쳐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느냐, 기록된 말씀에 절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탈무드, 우리는 지혜책으로 알고 있는 탈무드에는 율법의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미쉬나라고 하는 613가지 규정 가운데 39가지의 샤바트, 말하자면 안식일 규례가 또 있어요. 그 안식일 규례 내용들 속에서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거 안 된다, 밥 가는 일 안 된다, 추수하는 거 안 된다, 곡식당 묻는 거 안 된다, 타작하는 거 안 된다, 곡식 등을 까부르는 일 하는 거 안 된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 안 된다, 곡식을 갈아 빻는 일 안 된다, 채질해서도 안 된다 등등등. 양털 깎지 말아라, 양털 씻지 말아라, 양털 꼬지 말아라 등등등.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글자를 쓰는 일 하면 안 된다. 한 글자는 돼, 두 글자는 안 돼.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된다.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절도가 아니라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르는 것을, 잘라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까부는 것을 타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이니까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왜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시며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 있었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보시고 11절,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고 제 설명을 이어갈게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샤바트 규정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그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나무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기둥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의 샤바트 규정,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39번째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는 게 참 이게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 준다라고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냐? 원래 율법에는 건져내면 안 된다는데 건져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구덩이가 있는데 마른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겠죠. 근데 물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죠. 그때는 건져내도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규정, 일반 법이라면, 그러나 그 생명을 위해서는 건져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법이고, 예외법은 일반법 위에 특수법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죠, 특별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일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로 안식일에 대하여 왜 당신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랬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5절에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날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목사님은 주일날 일하시니까 바쁘니까 월요일날이 목회자들의 휴일, 안식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월요일날 보통 쉬는데 우리는 주일날 바쁘죠. 근데 주일날 제사장이 일한다고 그게 흠이 되냐,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쉬는데 가끔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오셨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월요일인데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이제 쉬는 날이라고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주일날 일하니까 월요일날 쉬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장이 일한다라고 하는 전제. 또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드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놉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성전 안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건 좀 달라. 우리에게는 일반 빵이 없고 진설병만 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린 떡이고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라도 먹어라고 하면서,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게 주겠다 하고 하면서 제사장이 줘요.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이 그 율법을 몰라서가 아닌데 다윗에게 먹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읽었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다윗을 말하자면 범죄자를 도피시켜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놉 성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도록 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죽이는 게 두려우니까 칼을 드는 자가 없었는데 이방 사람 도액, 그 사실을 밀고 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시켜서 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놉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시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기준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들이에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내가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노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해방, 곧 자유케 된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쉼을 넘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쉬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쉬어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 안식을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굴레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적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종교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쉼을 주는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인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지워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주님이 이루신 일 속에 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안식일 규정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오염되었을 때 우리는 규칙과 교리의 체계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관계성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규칙과 체계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가의 잣대를 제공합니다. 문자의 틀 안에서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이게 가까운지 먼지, 바른 관계인지 어그러진 관계인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문법, 문자, 규칙, 틀 안에서는 그게 구분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됐다, 안 됐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종교는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서열을 만드는 속성이 종교에게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 만나면 어디 학교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어떤 교회 다니냐, 그 교회 크냐 작으냐.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면 어떡하게? 10,000명 모이면 좋은 교회고 10명 모이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회는 신학대학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감신대학교, 대전의 모건대학교, 수원의 협성대학교. 저는 모건대학교를 나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에서 나오신 분들은 학력고사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펴 있어요. 대전에서 학교 나온 우리들은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협성대학교는 요즘은 모건보다 좋아졌다는데 우리 때는 우리가 잘했는데, 그래서 고병성 목사님이랑 저랑 맨날 우리 학교가 더 좋다, 니네 학교가 더 좋다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계층을 나누고 서열을 왜 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또 고병성 목사님이 협성을 나왔는데 마음은 모건이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꾸만 이 서열을 매기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숫자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앞서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종교는 그래서 헛된 평안을 줍니다. 왜? 숫자로 확인되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겠지,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안위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잣대로 측량하듯이 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종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사람의 행실에 관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나의 행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어,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의 맞춤법은 영어 do이고 기독교의 맞춤법은 don이다라는 것입니다. do, 하라가 아니라 don, 하였다라는 것이죠. don,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러니 쉬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참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이 쉼의 의미를 회복하는, 이 안식일에서 안식을 지원해는 이 율법의 굴레로, 율법의 멍에로 더 씌우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교회 와서 많이 자유해졌다,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가 지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자유가 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일하고 어거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 속에서 안식일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 또 다른 의미의 주일,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허락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맨다, 우리를 얽어맨다, 속박한다, 구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자꾸 부담을 느끼지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쉬어라 라는 거잖아요. 안식일 규정이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멋진 설명이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일들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안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아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에 되어진 일의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사라 그런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이 바른 손이 말랐다, 뒤틀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후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그는 성전에 합당하지 않고 부정한 자, 발음이 뒤틀렸으니까 틀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틀림의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치료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를 성전 회당 한가운데 세우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하면서 치료하십니다.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고쳐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발음이 뒤틀리고 뇌가 틀린 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 나를 봐, 그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세상의 눌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꺾여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래서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반법적인 개념 속으로는 뭐냐면, 일주일 내내가,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모든 요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고, 그 날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날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날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 안식일이 기독교에서는 변해서 주일,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모임의 시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모이는 것이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매였던, 죄에 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고 7째 날 쉬셨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고 그 직후에 쉰 것입니다. 6일째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인 7일째 우리는 쉼을 얻은 것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일, 월화수목금토, 주, 월화수목금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지쳤죠? 힘들죠? 와서 좀 쉬세요.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요,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속에서 제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 인애, 사랑, 긍휼 등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냐? 배불리 먹어라. 그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원래 율법에는 고쳐주면 안 돼요. 급한 병이 아니면 병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손 안 고쳐준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은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살리기를 원했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길 원했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했고, 그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법이 아니라, 안식일 법문이 아니라 안식일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일 정신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 주도록, 서로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한다고 했죠. 안식일에 저는 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수고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그 봉사를 율법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수고라면 그 일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멍에를 매라, 쉴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뇌 마른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을 내밀자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이 안식일에 더불어 함께 쉼을 얻도록 쉼을 공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실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일 날은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고 15장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제 16장 한 장만 남았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또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로마서 15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주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시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동역자들과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늘 목장에서 그 선교사님을 목장교회마다 섬기는 지역이 있으니까 섬기고 있는데, 하늘 목장 지체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선교사님과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저도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은 다름 아니라 도와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놓고 도와달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했는데, 뭐냐면 비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지만 이슬람이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포교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가 말하자면 선교사 비자가 없다 보니까 비자가 없이 관광 비자로 들어가니까 3달에 한 번씩 그 나라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제 영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물 수 없으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니까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 정체가 뭐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여기 와서 3달 있다가 일주일 나갔다 오고 3달 있다가 일주일 나갔다 오고 너 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주 비자를 마련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려면 이제 비즈니스 비자, 사업가 비자가 필요하답니다. 사업가 비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투자 이민을 온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 8천만 원 정도를 통장에 예치를 해둬야 된답니다. 8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으면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외국에 이제 3달마다 나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입국을 거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김시훈 선교사님 그리고 이 선교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셔서 도우셨는데 좋아요. 우리가 헌신한 부분이 가서 목격이 되면 너무 좋아요. 아, 이 공간이구나. 필리핀에 건축을 하면 와, 이 예배당이구나. 우리가 드린 물질이 거기서 큰 집회를 해서 와, 200명이 모였네, 300명이 모였네. 예를 들면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우리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모여진 성도들을 보면 와,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끌어내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건축해 줍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힘들잖아요. 비자가 필요하답니다. 통장에 돈을 묵혀둬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 했지만 얘기를 못하고 이 일은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오다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내가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구제헌금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나는 서바나 땅끝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 구제헌금, 이 연보라는 것이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바울이 굳이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갔던 이유는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냥 지나쳐 가는데 너희들은 나 도와. 내가 그러면 서바나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회가 어땠을까? 그 요구를 들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왔다면 힘껏 도와서 서바나로 가도록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언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젊은 날에 은혜를 받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쉽나요?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선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will go down, but remember you must hold the ropes. I will go down. 내가 내려갈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 줄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갈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줄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말이 있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가까운 데 전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먼 곳에 나가서 전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줄을, 내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고다운 내려가는 일은 나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내려가는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누군가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가 그를 메고 있는 줄을 내가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지나가는 길에 들려갈 거야, 나한테 도와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잠깐 딛고 뛰어갈 텐데 기꺼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 교회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고다운 내려가는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에 사모님도 함께 오셨죠. 그 사모님은 미국에 현재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미국은 방학이 2달여 기간이 되니까 2달여를 그래도 남편과, 지금은 선교사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남편과 2달여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왜? 그 비자에 필요한 물질을 자기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는 1년에 일주일을 만나는 거예요. 예, 1년에 일주일을 만나고 다음에 기약이 뭐 내년에나 돼야지 기약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한켠 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론은 뭐냐?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응답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뭐 다 감당할 수도 없을지 모르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부분만큼 우리가 응답하여 가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7월 한 달간 드려지는 선교 헌금은 김시원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을 위한 씨앗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너희는 자비를 배워라. 나는 원하는 것이 자비다, 긍휼이다, 인애다,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안식을 주시되 안식 자체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의 안식의 품, 누군가의 안식의 그늘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고 서로 더불어 하나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참된 안식일의 주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